미국 그 상원에 있는 채플, 의회 채플에 1984년도에 로버트 헐버트 목사님이 장로회 총회, 미국 장로회 총회에 참석해 하셔가지고 했던 유명한 설교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친교 모임에서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되어졌고, 이게 또 로마로 넘어가서는 이게 제도가 되어져 버렸고,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어졌고,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마침내 기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교회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 교회에 와서는, 미국에서 기업이 됐던 교회는 한국 교회에 와서 대기업이 되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매우 씁쓸하고 아픈, 가슴 아픈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사유화와 어떤 세습의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또 목회자의 권력의 독점화도 너무 심각하고, 이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성도님들의 개별 신앙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독점화가 되어지고 권력이 집중해 되어져 있고, 그것에 반발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뭐 나 안 나가겠어 하면서 가난한 성도로 해가지고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신앙의 개별화, 난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교회 집에서 내가 믿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을 헌신하면서, 봉사할 것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너무나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죠. 뜻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 로마 교회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성장을 통해서 사실은 제도화가 되어졌죠. 국가교회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국가에 의해서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세례교인으로 다 태어나면 다 등록하게 된단 말이에요.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재물을 소유하게 된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직과 교회의 세습을 통해서 불을 쌓았고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5세기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어떤 그 성직의 어떤 사유화, 어떤 것을 또 자식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노력하면 뭐 뇌물로 해서 뭐 막아버리고, 불법을 다시 또 저질러서 그것을 또 회피해가고, 그런 식으로 교회 세습화가 계속 진행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결단이 뭐냐면, 아예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면은 세습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직자들, 사제들 장가 못 가게 만든 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장가를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가 못 가게 해도. 그래서 12세기 라테란 그 1차 회의 때 모든 그 성직자들은, 목회자들, 사제자들은 다 이제 결혼 못한다, 결혼 금지령이 내어졌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라테란 회의 때는 예외 없는 성직자의 결혼 금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근데 12세기 때 그렇게 했어도 종교개혁 이루어지는 16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계속 그 사유화와 그 사유화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또 사제가 되고, 그것을 또 이어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는 사제들의 뭐 역사적 기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많게는 결혼뿐만 아니라 한 2에서 30% 정도의 사제가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접어드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너무 이제 뭐랄까요, 만연이 됐다 그럴까요? 뭐 교회가 그런 거지, 뭐 교회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면은 안 돼요. 다른 교회 비판할 거 없고요. 우리 교회라도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바르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과 투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지요. 예. 거대한 제국이나 작은 나라나 또 심지어 오늘 영토도 없는 강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서도 권력에 대한 다툼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이루어지면서도 왕이 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투쟁도 있지만 더불어 성직에 대한,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의 그 뭐랄까요, 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 제사장 그룹별의 대립, 이러한 것들이 엄청 심각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중앙 성전 제사장 그룹에서 못 쫓겨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주류가 그쪽이었어요. 주류가 그쪽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지서 읽었잖아요. 대선지서 읽었지만 소선지서의 많은 선지자들이 중앙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든가요? 아니죠.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지방 성소에서 목장하면서 소 키우면서 목회하는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중앙 성소 그룹은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한 제사장 내의 그룹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룹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뭐 교계 정치에서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유 그 힘든 걸 뭐하러 하려고 하나,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고 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우리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 것을 벌로 주셨지만, 엉뚱한 보고를 했던 그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결 처형.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걷어가셔버려요. 지도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에서는 서두에서 1,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강야 땅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도전장을 내밀고 내가 모세의 역할을 하겠소, 내가 아론처럼 제사장 하겠소 라는 사람들이 대두됩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 힘든 강야 생활에서도 나 지도자 하겠소, 정치인 하겠소, 내가 두목되겠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징계를 받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레위 지파 고라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요. 지금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제사장 되고 싶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론의 후손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론은 아니지만 아론의 사촌이니까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제사장 시켜줘 라는 마음이 고라에게 있었고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루벤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루벤이 장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장자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루벤이 잘못했으니까요. 그것을 뭐 요셉이 이어받고 이후에는 유다가 이어받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자 지파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3명이나 이 루벤의 후손이 같이 이 고라와 당을 짓고,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모세 역할을 하는 거고, 루벤 지파의 3 사람은
고라는 이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이 세 사람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16장 13절에 이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 너는 이제 모세가 되는데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에요. 거기서 끌어내어 우리를 강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역행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데려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게 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가정 가운데 강야 생활 40명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야. 그쪽으로 돌아가잖아. 하나님의 뜻에 완전 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기의 말 속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 속에 뭐예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본심이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고핫은 말이죠. 이 레이 지파가 레이가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지파 나름대로 레이의 세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지역은 이제 성막에서의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성막 텐트 천이나 아니면 문이나 기둥이나 아니면 발판이나 이것을 이제 옮기는데 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차를 옮기는데 고핫 족속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언약궤를 비롯한 분향단, 뭐 진설병단, 번제단 이것들을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직접 어깨에 메고 손으로 옮기는 일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친근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게 무슨 자손이에요? 레이 지파 내에서 고핫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핫 자손이 어떻게 중에서 누구요? 고라. 특별히 이 고라는요, 이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모세도 고핫 자손이에요. 사촌지간이니까 사촌 아론하고 모세도 지금 제사장인데 사촌인 우리도 충분히 그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불로 제단에 향을 사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자식들 그 잘못했는데 그 사촌 아들인 우리 아들도 좀 제사장 하면 안 되나? 라고 이 고라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원래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고핫 자손 중에서 성소 맡으시니까요. 누가 했을까요? 고라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만 속죄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도 여튼간 준비하면서 성물들 만지고 언약궤도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그들도 갖고 싶었던 것, 욕심을 냈던 가치죠. 그래서 16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일 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인데 이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모세가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이면서도 그 지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이후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를 2차로 해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면서 그동안 죽었던 사람, 산 사람들에 대한 그 사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말씀 2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해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그래서 그 해중 가운데서도 루벤 지파 내에서도 꽤나 명망이 높은 그 지휘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망이 높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250명의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보스들이
이 사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령이 되려면은 10부장 이상이에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곱하기 10만 하더라도 250명이 2500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불만하잖아요. 죽어가지고 불만하잖아요. 하니까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요게 바깥으로 난 이 루벤 지파 사람들 3명 그리고 고라 그리고 또 여기 250명의 어떤 두령들 외에도 모세에 대해서 지금 아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들어가기 2년 전 그러니까 38년 출애굽한 후 38년에 된 기사로 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이 바로 48년 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38년이 지난 이후일 수도 있고 30년이 지난 후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10년, 20년 아니면 뭐 이게 2, 3년 전인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백성들이 좀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반하고 아론에 반대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의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고라야, 네 향로 있지? 향로는 뭡니까? 향로는 그 바깥에서 있던 그 번제단의 그 숯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로 해서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 불을 켜줘야 되는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정말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정성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단을 그러니까 그 정성 성도들의 정성을 성소로 옮기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너 분향단 가지고 와봐. 250명 전부 다 향로 다 넣어가지고 갖고 와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 누구를 그 역할을 맡기시는지 다음날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요. 그리고요 다단 아비람 온도 넌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비람하고 다단은 아유 안 나오겠다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다음날 되니까 250명이 그 앞에 탁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두령들 250명이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사실 숫자가 많잖아요. 기세가 등등할 수 있죠. 우린 이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향단에 들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론도 향로를 들고 그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고라도 250명과 함께 자신의 향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고라의 장막에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고라의 장막에서 다 이제 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와라. 같이 심판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엔 진짜 어떻게 해요? 고라와 함께 하는 사람들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만 남았을 때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이 250명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데 백성들이 가라앉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의 소리가 더 커져요. 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가? 왜 심판하였는가? 이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염병이 돌게 하셔가지고 14,700명이나 더 죽음을 당하는 일을.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론의 향로. 그 향로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향로를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그 향로를 바랄 때에 그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병이 멈추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고라가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거는 내가 열심히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열정을 가지고 순수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장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제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과 같은 이 아이와 같은 아이가 가장 천국에서 높다.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섬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심판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외되고 열애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들의 뜻과 동조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온입니다. 온. 다단, 아비람, 온 있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을 때 3명 중에서 2명만 기록돼요. 다단하고 아브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불에 삼켜져 버렸어요. 근데 온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마도 온은 돌아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해요. 돌아선 것이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잘못했지만 너 저기서 고라 있는 사람들로 해서 다 떨어져 나와 할 때 떨어져 나오면은 사는 거예요. 그들과 동조했으나 거기서 나는 여기서 벗어날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기회죠. 기회가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고라의 아들. 사실 저는 오늘 좀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곳에 남아가지고 심판을 당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살았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건, 인구 다시 숫자 세는 거 얘기하면서 이 고라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지만 아버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말리기도 했겠죠. 분명 본인들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 말렸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말리지 못하고 고라 모여있을 때 나올 사람들은 나와 할 때 그들은 나왔던 거예요. 고라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살았어요. 그렇다면 한번 뭐랄까 이 같은 레위 족속 같은 친족이지만 배신을 한 거잖아요. 모세를 배신하고 아론을 배신했잖아요.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같은 가족끼리도 배신하고 그러면 사이 나빠지고 뭐 권력을 누가 뭐 주주 투표해가지고 이기면 다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고라의 후손들 성소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성막들로 나오고요. 성막 바깥으로 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고요? 성막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가장 한직 성막 문지기를 담당하는 일을 그들로 맡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참 은혜로운 게 성막 문지기 하는 이 고라 레위 족속 내에서도 이제 좀 뭐 서열도 이제 좀 밀리고 좀 미운 털도 박히고 그러한 고라 가족이지만 고라의 후손들이지만 시편을 기록을 좀 많이 그 일족들이 했거든요. 시편 42편 내용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시편 42편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아는 시편일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이 고백은요,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그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고라 자손에게 그대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예전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때에야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를 소리내면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기가 막힌 시편이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이렇듯 한직으로 물러난 그들이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 비슷하게 해서 성막을 이렇게 하고 그 벗게 언약궤를 섬기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만들게 되거든요. 다윗이 다 만들어요. 성전 제도를 다 만들어요. 찬양단 제도도 만들고 예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율법에 따라서 분양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한 규례를 출애굽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건 성막 중심의 조그만 제도군요. 근데 이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어떤 구조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거든요. 다윗이 그걸 만드는데요, 그때 이 고라 자손들을 다윗이 불러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핫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사람들을 찬양대로 다윗이 삼습니다. 이 사람들을 24시간 동안 24반차를 따서 1시간씩 이 사람이 찬양하고 나면 가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바로 고라 자손들이 맡아서 이 일을 했고, 찬양대 대장, 성가대 대장이었 고라사단인 대만이라는 사람. 대만이라는 사람이 보면 여러 시편을 읽으면 대만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꽤 많아요. 고라예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인 대만이 성가대 대장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보면 다윗이 고라 자손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성전 문지기를 시키는데 누구랑 함께 시키냐면 오벳 에돔 사람들하고 같이. 오벳 에돔은 누구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 무서워가지고 그걸 어디다 안치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하게 돼요. 거기서 머물렀는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막 내려주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다시 모셔와야 하겠다 하면서 그 오벳 에돔 사람들이 너무나 그걸 잘 모셨으니까 그 일을 계속시켜야 하겠다고 하면서 오벳 에돔 족속을 문지기로 시키면서 더불어서요, 고라 사람들을 성전 문지기로 시키는데, 이때의 문지기는 한직이 아닌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중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야 되잖아요. 성소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요?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라 족속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역대기상의 기록에서 참 걸출하고 위대한 선지자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죠.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선조를 따라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향식, 그 아담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가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그럼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라는 고핫. 이때 만약에 이 아들들이 죽어버렸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모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정성을 받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 가운데도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끄는 대선지자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 아주 유명한 시편 또 84편이 있어요. 84편.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바로 또 아는 시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고라의 후손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사모하면서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인생관이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던 르우벤 지파의 온도 살려주셨고 고라 자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앞서 찬송 고백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데 좀 가사가 잘못됐어요. 누군지 몰라요. 4절에 보면 인생의 항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우리 함께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을 섬기다 고요히 가리라. 우리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 고요하게 가면 그것이 우리의 연료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증표고, 그렇죠. 모세 대신해서 내가 높아지겠다고, 대제사장 되겠다고, 큰일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알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는 날 동안은 이러한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고라 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날에서의 그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최 장로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헌금을 못 드려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저는 재미없다고 표현을 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은퇴하신 분들 이미 다 평생 동안 수고하셨고 헌금하셨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11조 사실은 좀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그냥 절기예물 하시고 주일 헌금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일찍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태권도장을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헌금이고 그 어디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화죠. 값진 것이죠.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근데 헌금도 하셔야 돼요. 요즘엔 뭐 11조도 안 내도 된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제가 헌금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에서는요 항상 10분의 1의 원칙이에요. 10명 중에서 1명은 바치는 거예요. 수고해서 애쓴 것이 있으면은 그 개념 자체가 무조건 10분의 1인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딱히 뭐 11조를 꼭 드려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3번 11조 얘기하잖아요. 1년에 3번 절기 11조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월급 생활 받는 게 아니라 농사 지고 난 다음에 추수하는 거니까 그때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바치면 그 1년치 연봉벌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 한번 드리고, 교회 성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한번 드리고, 목회자들 생활하도록 11조 10분의 3 요구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헌신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고라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있으나 참으로 제사장보다 더 값지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신 우리의 본분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하나님, 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부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정결하길 원합니다. 깨끗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리고 나머지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더하여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길에 벗어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삶에 더 우리의 눈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입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기쁨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자, 인정된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어지럽고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비탄에 빠지는 것,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헤매는 것은,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듯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앞에 기쁨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존재로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로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기쁨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 비전과 꿈들이 거기로 열려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겨진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저희들을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우리 성도들 새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나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